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자분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잘 따라하십시오. 죽은 것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것은 죽음입니다. 네, 성의 있게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은 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부활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하시고 또 애송하시고 그리고 삶의 지진과 경랑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났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유달리 사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46편을 마틴 루터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던 시편입니다. 마틴 루터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저가 확신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멜랑히톤이라는 가까운 친구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의 동지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종 멜랑히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멜랑히톤, 자 이제 시편 46편을 노래해서 마귀를 혼쭐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었을 때 시편 46편을 노래하고 있던 한 소녀에게 멜랑히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가 그 노래로 내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라고 멜랑히톤이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46편을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를 위로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혼내주었던 것 같은 영적 능력이 권속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력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크게 두 연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라면 8절부터 11절은 두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는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교자는 7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렴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후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로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선포할 때 우리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땅이 뒤흔들리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노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 고난이 객관적인 실제가 있든 아니면 과도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와 같이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을 보면 셀라라는 말이 3절과 7절과 11절에 세 차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라라는 것은 말하자면 음악적인 부호와 같은 것입니다. 쉼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셀라, 셀라, 셀라. 이 짧은 시편에 셀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셀라 하는 날이에요. 깊이 호흡을 내쉬며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미리 내다보며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셀라의 호흡을 멈추는 쉼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4절에서부터 7절은 인간적인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자연적인 재난 그리고 인간적인 재난, 이것을 합한 것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in all things,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시편 기자가 높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생했다라고 고백하심에도 불구하고 놀란 토끼처럼 집에서 교회로, 그리고 또 어디 가세요? 토끼굴 찾는 것처럼 얼마나 분주하게 귀를 쫑긋거리면서 겁에 잔뜩 질린 채로 그렇게 토끼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절과 7절과 11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피난처이십니까? 진실로 그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려우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가 페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가 제거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만한 삶의 실제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 푸뉴마, 그리스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spirit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요 다 spirit이라고 번역했어요. heart라고 번역하거나 mind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spir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두려움을 그저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상태나 내 기질이나 성향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처방할 수 있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잘못 호도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이 되는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적지 않은 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질 못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두려운지를 몰라요. 그냥 두려워요. 그걸 직면할 수가 없어요. fear를 face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성적으로 안 돼요.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피난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피난처들을 찾아다녀요. 다른 피난처들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다른 피난처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직진하십시오.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 앞에 굽신거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겁먹은 토끼처럼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겁먹은 토끼처럼. 성도님들이 그러고 계시다는 것, 목회자로서 보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지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겁먹었던 것처럼 그곳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그 조상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땅이 열리고 그들이 땅속에 산채로 매장되는 엄청난 충격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집안 내력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LA에서 이주 오신 분들 계세요. LA에서 뭐 지진 경험 뭐 대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가재도 다 망가지고 더 이상은 거기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진은 LA에 있었던 지진과 비할 바가 아니에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지진. 몇 년 전에 일본에 있었던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진. 이런 상황 속에서 본성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아무리 초연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오늘 시편 46편 2절에 묘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그 두려움을 맞서고 이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모든 인간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성도 여러분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도의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3절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성도의 담대함은 그러므로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4장 1절도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의 사유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영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그러므로의 사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훨씬 더 얘기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신학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제너럴한 날리지를 가지고 그 상황 돌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욥기 22장 1절은 너는 하나님을 잘 알고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의 기초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는 하나님을 잘 알고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복의 출발이에요. 시편 1편도 여호수아서 1장도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데 기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좀 크게 좀 얘기하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 복 받기 원합니다. 기복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성도님들이 복 받기 원하세요. 다만 하늘의 신령한 복, 환경이 가져다주고 환경이 빼앗아가는 그런 정도의 천박한 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이 성도님들께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I say to myself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will wait for him. I say to myself.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I say to myself. 내 심령에 누가 얘기해줘요? 내가 말하기를. I say to myself. 성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독백의 중요성. I say to myself.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 리차드 백스터의 말입니다. 진지하게 그대의 마음에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까지 독백으로 그것을 간절하게 훈계하고 호소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의 심령 가운데 불이 타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훈계하고 호소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바르고 참되고 명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 위임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설교만 가지고는 안 돼요.
I say to myself, 내 심령에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심령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거를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설교를 영원히 들어야 돼요. 내 영혼에게 이 설교를 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닫게 하고 각성시켜야 돼요. 마치 전적인 타자를 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거리를 두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훈계하세요. 호소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암송 구절에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되돌아오게 하는 시작은 나 자신을 올바른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간절하게 전파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인간이 연구해야 될 고유한 대상은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인간이 연구해야 될 고유한 대상은 인간이다. 다 아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철학적으로 가는 인간론, 철학과 신학과 모든 재종교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연구해야 될 고유한 대상과 주제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은 중요한 걸 놓쳐요. 인간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으로 온전히 알려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젊은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은퇴한 뒤에 이제 백수 시대를 내다봐요. 은퇴 뒤에도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해.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민이시잖아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과 지혜와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속성과 성품들을 맛보아 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자가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의 연한을 더하면 더할수록 제가 사자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한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사자와 같이 비진리에 대해서 사자처럼 포효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달 첫째 주에 저를 만났을 때와 12월 마지막 주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강아지와 같은 목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자와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강아지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자같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온 천하 만물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속에서 교회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해내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오는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그저 나 하나 영생을 얻으며 살라고 예수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This age, 이 악한 세상에서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로운 하늘과 땅에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치를 살아내라고 여러분과 저를 구출하신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이 살라고. 성도는 이민생활 하시면서 친구 많이 있으세요? 도모다치 친구 상기다가 뒤통수 맞으신 적 없으세요?
이 프렌십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에로스보다도 귀히 여겼던 관계예요. 이 프렌십 귀중한 겁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세요. 친구 많이 삼으세요. 친구 찾지 마시고 친구 되어주세요. 그래야 친구를 얻어요. 그게 베스트 웨이예요. 그런데 친구도 내 옆에 있을 수 없는 때가 있고, 내 옆에 있어봐야 큰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저 프레젠스를 주는 정도예요. 친구가 없을 때,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강을 같이 넘을 수 있습니까?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인간 없고, 옆에 있어서 도움을 항상 줄 수 있는 인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 우리 안에서 드웰링 하신다고 말하면서 in me, 성전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성소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전으로 성도님들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면 압도하는 삶의 두려움의 실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양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여한 철학이, 심리적인 견고함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이거는 암송구절로 삼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박해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도 아니야, 매든 nothing, 그리스도는 강조하는 말을 제일 앞에 넣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사도 바울은 무지하거나 그들의 삶의 실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Sovereignty of Lord, 주의 주권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peace of God, 하나님과 평화를 맺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한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물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경청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삶의 7가지 삶의 실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 이 안에 포함되거나 이보다는 현저하게 약한 거예요. 현저하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되묻고 있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따위려, 이런 뜻 아닙니까?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whatever happens to you,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happen 하든지 간에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In all these things, in이라는 전치사가 강조가 되어야 돼요. In all these things,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어려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escape 한다는 뜻이 아니라 in all these things,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십니다. 믿으세요? 성도님들을 위하시면 그 누구도 성도님들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도님들을 송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도님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님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예요. 요즘에 제가 아주 풍덩 빠졌어요. 스펄전 목사님, 문학과 신학과 삶이 정말 겸비된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요즘은 좀 소리내서 읽어요. 왜 소리내서 읽냐면 5장 6부가 좀 울려야 그게 저한테 새겨져요. 낭송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연습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읽어서 그냥 속으로만 삼키지 않고 내면서 제 장기가 울리도록, 제 몸이 느끼도록.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 설교 제가 읽는 과정에 어느 한 대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사고로 우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 최선의 일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즉시 내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화살통 안에 오늘 나를 쏘아 죽게 할 화살이 있다면 그 화살은 오늘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될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시작이 될 텐데 왜 두려워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예요. 이런 일이 저는 성도님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람대로 인생이 되나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신실한 전도사님 계시죠. 저보다 몇 살 연배예요.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거 진짜 다 내려놓고 목회 현장 왔어요. 와이프가 새벽같이 나가서 세탁소에 가서 일하시면서 남편 도우면서 하는 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운전하고 나가다가 이 사모님이 미끄러져가지고 25마일로 가고 있을 때 나무 부딪혀서 죽었어요. 신학생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 위로의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너무 정답을 빨리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답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두 번째, 정답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안 기다리면 어설픈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박해지면 안 됩니다. 화살을 맞았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10년, 20년 목회하다가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공부하다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또 뭐였죠? No regrets, 후회 없이,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serve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청년도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턴인가 예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백만장자의 아들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언어 훈련 받다가 뇌 질병이 와가지고 요절했잖아요. 그 청년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쓴 것은 No reserves. 나는 내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가면서 No retreats. 나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완성하냐면 No regrets.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시간을 가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를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건집니다. 뭘 쓰고 있어요 지금? No reserves는 쓰고 계세요. No regrets까지는 안 가더라도 No reserves. 남김없이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다는 결단을 해도 어려운데 결단조차도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남김없이 땅에 다 쏟았는데 No reserves, no retreats. 20대 약관의 청년이 말이죠. No retreats, no regrets. 성도 여러분, 무슨 화살이 나에게 꽂혀도 그 일은 최선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꽂히는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그 일은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든지 땅이 흔들리든지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죽는 날은 임종의 날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죽는 날은 임종의 날이 아니라 혼인의 날이다. 그때 혼인하는 거예요.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죽음조차 이제는 우리 앞에서 꼬랑지를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저언단은 그의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Death, be not proud. 죽음아, 자만하지 말아라. O sorrow and pain, 슬픔과 고통이여, do not be proud. 자만하지 말아라. You will die. 넌 죽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압도적인 고통과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개개인의 고통을 정량화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이슈비츠의 고통이 있어. 너가 겪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공황장애들, 두려움은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 오늘 그 두려움의 영을 결박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을 왜 빼앗기냐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도둑놈 두 명이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라는 도둑놈,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도둑놈. 이 도선생 어디로 타고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여기서 이 도둑놈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셨으니까 이 도둑놈 둘 확실히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게 되고, 불안하면요 사람이 이성이 잘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시행착오가 벌어져요. 뭔가 실수할 땐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하면 시행착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면 죄를 짓습니다. 불안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돈인 줄 알면서도 또 기회가 없을까 봐 낼름 먹어요. 그러다가 문제 되잖아요. 자살하면서까지도 폭로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불안하면 시행착오를 벌이고 죄를 범해요. 성도 여러분, 불안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라고 말했어요. 내니라는 말이 중간에 위치하잖아요. 예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의 배 중간에 계시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배 중간에 내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전 말씀드리죠. 시편 123편 1절과 2절 설교 중에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끌렸어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세요. 믿으세요.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눈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히네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주모라는 것은 여자 주인이에요. 남자 주인이 더 무섭습니까? 여자 주인이 더 무섭습니까? 여자 주인이 더 무서워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 여사원 잡는 거는 또 여자 상사라고 그러죠. 옛날 그 노예를 부리던 주인은요, 말하지 않아요.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죽이는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다 하게 되면 저녁을 준비하고 침상을 준비하고 다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의 손을 안 보면 치독은 당하는 거예요. 잘릴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손을 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우리의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될 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주인의 손끝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눈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만물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영광들이 쇠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태초의 혼돈 같은 혼돈이 이 땅에 뒤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광야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2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마지막 때를 성도는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성도는 기다리는 존재. 믿으세요. 성도는 죽음의 때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때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완성해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종말도 그 의미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더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따라하기엔 좀 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위험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것을. 이게 토머스 머튼이 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아무것도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된 성도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자와 같은 성도와 목사 그리고 사자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욕망 때문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고,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 두려워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성도님들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공급될 것입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키우십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까? 정신적인 질병으로 두렵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막힌 공간이 두렵습니까? 비행기 타는 게 두렵습니까? 빛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죽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있다고 말했고,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어.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준비도 하고 이 땅에서 남겨질 준비도 하는 게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도 복된 것이고,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감격적인 것입니다. 살고 죽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만을 두려워하면 삽니다. 그것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면 교회가 삽니다. 이 땅이 삽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움의 영을 결박하십시오. 오늘 결단 내십시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겠다고. 왜 도망치는지도 모르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제발 도망치지 마십시오.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얕아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 죽어갑니다. 돈증 없다고 죽습니다. 조금 모욕당한다고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두려움의 영 실제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두려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 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극히 크심과 사랑하심과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과,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님은 항상 옳습니다. 죽음의 화살도 그 앞에 화살촉을 빼어버리신 하나님, 죽음의 가시를 빼어버리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두려움의 가시를 뽑아버리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었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죽어있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버리게 하시고, 슬픔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버리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버리게 하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각종 아버지 정신적인 억눌림이 죽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이 밀물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앞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사망에서도 가시를 뽑아내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험한 바다도 짓밟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특별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와 정신적인 두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